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한 것은 내가 여기 온 것은 주 길에서 너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아주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9장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큰 빛에 쬐여서 눈을 멀게 된 원인은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원인이 제거됐다. 그 말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헬라 사람이면서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의사 면허까지 딴 사람이에요. 바울의 주치의죠. 누가가 사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적이죠. 의학적인 표현이지만 의사의 시술로 약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졌다 벗겨졌다 하여 다시 보게 된지라. 3일 만에 사울이 눈을 떴고 맹인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사방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고 주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해서 눈 뜨는 것까지 다 봤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면서 그 금식하며 시급을 접해했던 3일이 사울에게 있어서 참 평생 지금까지 살은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죠. 믿음의 공동체에 가입이 됐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지나간 세월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엄청난 박해자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엄청난 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해자가 역전이 됐다고 말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 그 때가 되면 기회가 왔을 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렵고 힘들까?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회복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피를 흘리고 순교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여 모든 명예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층계에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변호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난 누구에게 배웠다. 자기에 대해서 내 고향은 어디다 말을 하고 나는 엄청난 박해자였다. 율법을 배우고 산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 아니냐.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많이 여기 있지 않냐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변론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말을 하는데 단어 하나를 보면은요,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흥분시키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용어 하나 말하는 것 하나까지 신경 써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안다 그랬잖아요.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엘리트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사모하고 자, 그 사람의 수제자가 되는 것이 그 사람 수하에서 공부하던 것이 영광이고 정말 그 밑에서 배우기를 원했거든요. 나 그랬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나니아는 율법에 의해서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그러고 성전을 모독한다 그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비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 하면서 우리는 나도 율법에 준토한 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율법에 의해서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바울이 계단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나니아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하나님 신을 새로 만들어서 내가 종교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이지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꼭지가 또 돌아버릴 거 아닙니까? 말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너에게 지시할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한 이야기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너에게 알게 하셨고 또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게 하셨고 너는 그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바울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연중에 내가 박해자에서 전도하는 자가 된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을 하죠. 그리고 22장 16절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려는 것. 이제는 유턴해라. 완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대로 너는 살아야 한다. 참 아나니아가 참 깊게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자기가 할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교회를 없애고 주동자들, 지도자들 끌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고 지금 식음을 3일간 전파했습니다. 확신도 없고 망설임이죠. 평생 살아왔던 그 삶의 박해자의 삶에서 율법주의자의 삶에서 돌아선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과 내 철학을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삶의 원칙을 다 뜯어 고친다는 거, 전부 다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거, 그거 엄청 자존심도 상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거예요.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정한다는 것이고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구주로 부르지 않으면 세례 안 줬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냐? 최소한 그것은 물어보고 세례를 줍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왜 주저하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죄 씻음을 받는 비결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생명 같은 진리를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라고 아나니아가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식을 끝냈습니다. 금식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갈등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사울에게 생겼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머뭇머뭇했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적지 않게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가지고 우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가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도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울 앞에 딱 서서 사울로 하여금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밀리지 않잖아요. 뒤로 빼지 않잖아요. 아주 담대하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외치는 것처럼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울에게는 대제사장들에게 도장받은 그 증명서가, 체포 증명서가 그에게 힘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누르려고 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력 권세 아무리 강하다 하고 물질의 힘이 아무리 신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계단 앞에서 층계에서 당당하게 쇠사슬에 묶였어도 지금 변론을 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밀어붙이잖아요. 협조하고 협상하고 어떻게 서로 일치점을 찾아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아주 확실하게 아나니아가 얼마나 중간 역할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시리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박해받으며 주의 일을 하던 아나니아가 이렇게 참 은혜롭게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 또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또 우리의 특별한 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고 때가 됐을 때 아나니아처럼 또 바울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볼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론은 아름답게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을 완전히 뒤집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고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나니아와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내던 사람이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세례를 주고 그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1세기 역사 속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 없었지만 사울의 그 박해를 통하여 아나니아가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무명의 성도들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특별한 은혜도 있음을 믿고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명절을 맞이하면서 출타했던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 돌아와 내일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모두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특별히 가족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이제 환절기에 들어갑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어린 유아들 이 환절기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성도들 어루만지시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